안녕하세요. 이작가야입니다. 사랑하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네 번째 챕터를 읽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 고요히 흐르는 강물이 거대한 화물선을 나른다. 이 세상은 신기한 것들로 가득하다. 어떤 사람들은 고속도로 갓길에서 휴가를 보내고 또 어떤 이들은 아주 이상한 클럽에서 시간을 죽이는데 클럽 이름이 권총이다. 사방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대도시의 공원을 떼지어 몰려다니고 기상천외한 악기 소리, 고막을 찢을 듯한 음악 소리가 일대를 뒤덮는다. 내가 사는 곳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는 12월이면 축제를 연다. 그날의 소음은 한밤중에 먼 곳에 있는 콘크리트 벽까지 뚫고 들어올 정도이다. 물론 아이들은 그 축제에 열광적으로 참여한다. 이웃들은 그것을 소음이라 주장하고 학교 당국은 성탄절 축제가 원래 이런 거 아니냐며 맞선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사이 얼마나 소란스러워졌는지 존 신부는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우리 동네에는 몇 킬로미터 이르는 철제 방음벽이 설치되었다. 도무지 자기 한계를 모르는 적에 대항한 보호벽이다. 우리는 이렇게 댐처럼 생긴 벽으로 집을 에워싸고 귀마개를 꽂고 나서야 밤에 잠을 잘 수 있다. 이따금씩 집에서 나와 방해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찾아간 곳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고성능 전기드릴을 대고 힘찬 작업에 들어간다. 나이가 들어 은퇴한 뒤에도 정정하기만 한 이웃 할아버지들은 전기톱으로 부지런히 나무를 토막낸다. 옆집 애들은 얼마 전에 멀리 사는 친척한테 선물로 받은 오디오의 성능을 시험이라도 하듯이 광란의 음악을 틀어놓는다. 좁은 도로에도 아스팔트 공사가 한창이고 바로 그 옆으로는 굴삭기가 나타나 아무 건물도 들어서지 않는 조각 땅에 드디어 뭔가를 세우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건 농담이 아니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밖에서는 전화선을 묶기 위해 땅속 깊이 굴을 파고 있으며 앞마당 쪽에서는 집을 보수하고 채광창을 교체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건물 관리인은 지금이야말로 포장도로를 청소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는지 역시 소음이 만만치 않은 고압 청소기를 들고 나와 일에 착수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런 상황을 감수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간다. 하지만 현대 사회로의 총체적인 이행 과정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파고드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소음의 증가는 정말이지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도대체 소음의 진원지가 어딘지 좀처럼 알아낼 수가 없다. 어쨌든 그 소음들은 어지간히 예민한 사람의 뇌는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주파수로 울려대고 있다. 윙윙대고 왕왕대는 소리가 우리의 작은 세상에 침입한 이후로 나는 초원 위의 잔디가 비명을 지르는 꿈, 고통의 비명이 들려야 성장하는 곡식들에 관한 꿈을 꾸곤 한다. 최악의 악몽 속에서는 아예 돌들도 신음소리를 낸다. 숲은 기관총 일제 사격과 같은 난폭한 소리를 내고 시냇물은 거대한 대포의 폭발음을 토한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다. 이것이 그저 허무맹랑한 백일몽인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자연은 그래도 자비롭다. 아직까지는. 우리의 세상을 이토록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자동차 엔진의 소음만이 아니다. 그에 못지않게 날마다 떠들어대는 요란하고 시끄러운 광고 문구나 그림, 대형 상점의 할인 판매 안내 등이 곳곳에 널려 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른바 적극적인 여가 활동, 곧 최대한 즐기는 휴가다. 그러나 그런 휴가에는 불안감이 늘 따라다닌다. 이제 쉬는 사람은 녹이 쓴다는 슬로건은 더 이상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우둔함이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사람들의 귀는 생물학적으로만 봐도 이 시대의 소음 천궁세를 견뎌낼 수 없다. 아마 눈치챈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선거 공약으로 등장하는 안정이라는 단어에는 고요함이라는 뜻이 숨어 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소음을 혐오하고 경고하는 사람들이 구제불능의 구세대로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반면 소음을 일으키고 소음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경박스럽고 무분별한 사람이 아니라 삶이 뭔지 좀 아는 현대인으로 여겨진다. 수도원은 거대한 침묵이 지배한다. 물론 이 말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수도원 구석구석에는 기분 좋은 정적의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성된 장소들이 있다. 신참 수도자들은 복도에서 뛰지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권고를 받는다. 식사를 하러 갈 때에도 성급함 없이 고요히 움직인다. 침묵 속에서 자기 음식을 받아 먹는다. 일과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저녁 기도가 끝나면서 시작되는 한밤의 침묵은 신성불가침이다. 밤은 그저 밤이다. 이 세상에서 한밤의 정적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이해부터 베네딕토 수도회의 표어였던 세 글자 PAX, 팍스, 즉 평화처럼 수도원의 밤은 말 그대로 평화의 시간이다. 거의 같은 시대에 살면서 전혀 다른 수도회를 창건한 두 사람, 프란치스코와 도미니코는 평생 딱 한 번만 만난 적이 있다. 호응을 나눈 뒤 함께 있는 시간 내내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두 사람이 헤어질 즈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애를 이야기했다. 아마 존 신부도 바로 이 이야기를 떠올렸으리라. 그가 말했다. 침묵의 풍요로움을 깨닫는다는 말은 때때로 허무맹랑한 거짓말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어떤 음성을 듣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침묵을 찬양하는 것은 먼 옛날부터 수행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베네딕토 성인에게는 고요함은 다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자들이 입는 두 건 달린 겉옷은 내적인 고요의 상징으로 머리를 덮게 하자는 뜻에서 고양된 것이다. 카르투지오회의 수도자들은 침묵의 의지가 하도 강해서 죽은 동료 수도자를 시성 명단에 올리기 위한 절차에 그리 열을 올리지 않는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침묵과 사랑만이 깨달음과 공동생활의 바른 길이라고 믿는다. 수도자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두루 꽃피우기 위해서는 고요한 분위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소음은 인간의 영적, 정신적 근본 구조의 변화를 일으켜 신경질적인 행위를 낳게 한다. 이는 단순히 소리의 크기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고요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험한 상태, 즉 우리의 몸과 영혼이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신체의 질병이 문제를 가리켜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위가 예민하거나 심장 박동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뭔가 좋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심장이 불안하다는 것은 벌써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는 신호다. 고요함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무엇인가에 들떠있고 분주하고 목표 없이 방황하며 든든한 구속도, 힘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견디기 힘든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언젠가 엘데르 카마르 주교는 이렇게 권고한 바 있다. 최소한 밤에는 당신의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라. 최소한 밤에는 다름질을 멈추고 당신을 미친 사람처럼 만드는 온갖 욕망을 잠잠히 가라앉히라. 수도자들은 수도원 안에 멈춤과 침묵의 치유 능력을 극대화하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언젠가 존 신부가 말했다. 사람들이 자꾸만
급하게 서두르면서 무슨 일을 하면 결국에는 맑은 시각을 잃고 스스로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고요히 대지를 흐르는 강물을 보세요. 저런 강물이 크고 무거운 화물선을 나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휘몰아치는 급류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는 논밭과 초원을 황폐화시키지요. 고요함은 새로운 인지 능력을 자극해 우리의 감각을 활짝 꽃피우게 해준다. 자기 자신 및 주위 환경과 실존적으로 만나면 중요한 기점과 새로운 힘의 원천이 발견된다. 때제의 수도자들이 미사 때마다 시행하는 고요함의 시간에 나는 어느 여자 신도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걸 보았다. 좀 전까지만 해도 부드러운 의자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여자였다.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고 나지막하게, 그러나 조금 뒤에는 눈물샘이 터져버리기라도 한 듯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고요함이 그녀의 영혼을 두드렸고 그녀는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렸다. 어쩌면 그 눈물은 그녀가 이전에 벗어버리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의 급류가 분출된 것이리라. 사실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무시하는 침묵의 빈 공간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난다. 무수한 사건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곳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난다. 더러 질병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상의 고속도로를 벗어나 한적한 휴게소를 찾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 밖으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 안으로가 된다. 참 이상하다. 하지만 가던 길을 멈추고 고요함 속에 머무는 이 시간. 이러다가 시간과 돈을 한꺼번에 잃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이 시간의 텅 빈 공간에서 시간은 다시금 풍요로워진다. 존 신부는 열정적으로 주장했다. 전적으로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데 적합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소일거리로 하는 독서 말고 마음을 가다듬는 데에 도움을 주는 독서를 하십시오.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신문 읽는 일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곧 고요함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요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요함을 느낄 수 있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죄는 키에르케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세계와 모든 삶은 병에 걸려 있는 상태다. 만일 내가 의사라면,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와서 당신이라면 어떤 처방을 하겠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침묵하시오. 하지만 침묵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말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존 신부는 베네딕토 성인이 정말 싫어했던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것을 좋아하는 교부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베네딕토 성인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적은 말수로 알아본다. 침묵을 위해 때때로 좋은 대화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사람은 필요 이상의 말과 작별하는 것을 배운 다음에야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존 신부는 텔레비전이 없는 수도원에 살고 있어서 오늘날 텔레비전의 모든 채널에서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잡담 문화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밤은 낮이 되고 끝없는 짓거림은 역겨울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 어리석은 수다에 불과한 내용을 헛들이는 인쇄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나무들이 쓰러지고 있다. 프랑스의 저술가 마네스 슈베르버는 우리 시대는 역사상 가장 수다스러운 시대이다 라고 말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참다운 말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원을 방문한 사람은 금방 자기 자신의 수다스러움을 눈치채게 된다. 곧이어 그는 빈정대는 말, 냉소적이고 피상적인 어투가 얼마나 쉽게 오해와 고통을 초래하는지 자각하게 된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다가 자기 스스로 이미지를 구기기 일쑤다. 이는 어쩌면 오히려 적은 말이 큰 울림을 자아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말의 인플레이션이 지나간 뒤에는 그 적은 말이 본래의 가치를 되찾는다.
이것은 일종의 언어 화폐의 개혁이다. 존 신부가 계속해서 말한다. 말은 아주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됩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자신의 성격과 정신 상태를 내보이기 마련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말만 그렇게 해 하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말은 그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내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이따금씩 불행한 정신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특이한 옷차림으로 남의 눈에 띄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독창적인 언어로 똑같은 효과를 노립니다. 어떤 사람은 뻔뻔하고 오만불손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감탄과 이웃에 대한 경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진다고 이야기한다. 또 어떤 이는 맹목적인 열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선한 것으로 자기가 견디기 힘든 것은 악한 것으로 간주해버린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허용할 줄 모르는 수다쟁이와 떠버리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착과 허풍에 빠지고 만다. 존 신부가 말했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공허함을 참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겁니다. 일단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은 어떻게든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나는 듣는 사람한테만 파괴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쓸데없는 잔소리는 듣는 사람에게는 아주 잠깐 동안 고통을 줄 뿐이지만 말하는 사람에게는 끈질기게 달라붙어 그의 생각을 맴돌며 마비시키고 나중에는 그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쉴 새 없이 떠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보다 심각하다. 그가 쏟아놓은 말들은 곧 무시무시한 힘으로 되살아나 그의 의식 속으로 슬며시 침투한다. 말 중에는 칼처럼 날카롭게 가슴속으로 파고드는 말이 있다. 신랄한 말은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불안을 안겨줄 수 있다. 최악의 모욕은 가까운 사람에게 말로 가하는 모욕이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람이 혀로 짓는 죄가 없다면 모든 죄의 4분의 3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수도자들의 학교 지침에 따르면 모든 말은 3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진실함, 친절함, 필연성이 그것이다. 이 지침과 잘 어울리는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 어느 날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에게 이웃사람이 뛰어왔다. 그는 얼마나 흥분했는지 한참이나 먼발치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여보게 소크라테스, 자네에게 꼭 할 말이 있네. 자네 친구 놈이 말이야. 소크라테스는 당장의 말을 끊고 그 사람에게 자기가 하려는 말을 3가지의 채, 즉 진실의 채, 친절함의 채, 필연성의 채로 걸러냈는지 물었다. 현자는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만일 자네가 내게 하려는 말이 진실한 말도 아니오, 친절한 말도 아니오, 꼭 필요한 말도 아니라면 그 말은 그저 땅에 묻어버리게나. 그래야 자네나 나나 그것 때문에 괜히 속 썩는 일이 없지 않겠는가. 베네딕토 성인은 침묵의 기술을 겸손 다음으로 2번째로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다. 그는 이 훈련을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단계에 이른 수도자는 말을 할 때 친절하지만 웃지 않으며 겸손하고 침착하게 한다. 그는 깊이 생각하여 적게 말하며 고함을 지르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적은 말수로 알아본다 라고 했다. 존 신부가 덧붙였다. 그렇지만 모든 말을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알맞은 때에 알맞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무서운 결과를 낳기도 하니까요. 거룩한 미사 때 나오는 표현 가운데서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라는 말은 하느님께 드리는 청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행동을 위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침묵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인간이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신음소리를 내야 합니다. 때때로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를 괴롭힐 때 소리를 질러 그것을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 정말 끔찍스러운 고함을 질러 자신의 모든 절망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로써 그는 결국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마친 후에 존 신부는 침묵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적게 하는 것이 나으며 실제로 수련해보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우리는 잠시 거룩한 침묵에 들었다. 다른 수도자들과 함께 성모일도를 드리며 침묵 속에 앉아 얼마간 쉬었다. 그때 내 눈에 띈 것이 있다. 존 신부는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대체로 어떤 손짓도 몸짓도 하지 않았다. 발을 의자 아래 받침대에 올려놓았던 것 같기는 하지만 대개는 거의 움직임 없이 창문을 바라보거나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어느 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오직 자기의 정신적인 노력만을 이용하여 보이지 않는 깊은 진리의 세계로부터 대답을 길어 올릴 수 있었던 듯 하다. 나는 그가 누군가의 말에 반박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그런 방식이 다른 사람에 대한 무례함이요 경솔함이라고 여기는 듯 싶었다. 어쩌면 불필요한 논쟁이나 의미 없는 토론이 일어나지 않게끔 미리 조심하는 것이 그의 규칙일 수 있다. 상대방의 의견과 다른 자신의 견해를 관철시키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될 때면 친절하게 상대방을 설득했다. 적어도 그가 무엇인가를 강요한다는 인상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꼭 필요하다고 여길 때가 아니면 이것저것 덧붙이지도 않았다. 나는 이런 자세도 수도자들의 학교에서 훈련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물음이 없는 곳에는 대답이 없다고 하지 않던가. 고요와 침묵은 우리 시대에 산만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간들이 중심을 찾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단순히 소음이 사라진 상태를 훨씬 넘어서는 깊은 영적인 경험이다. 동방 수도회의 시조인 그리스인 바실리오는 그 당시 유행의 중심지였던 고향 아테네의 수다스러움에 혐오감을 느껴 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났다. 그 자신도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수년 동안 거만함과 허영심을 과시했던 터라 온 세상이 말하는 이집트 은둔 수행자들의 삶에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했다. 그 은수자들은 사막을 찾아온 이 방문객에게 호기심 어린 질문을 일절 허락하지 않았다. 제자는 스승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다니게 되어 있었는데 잡담을 나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사람의 혀가 얼마나 쉽게 잘못을 저지르는지 깨달은 이들은 금세 완전한 침묵을 규칙으로 삼았다. 바실리오는 이 새로운 가능성에 매혹되었다. 그는 완전한 고요를 경험하고 싶었다. 그의 주변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해서 공기의 떨림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영혼의 파도는 잠잠해져야 했다. 바로 이 상태에서 그는 가장 내밀한 신비, 평생토록 자신을 떠나지 않을 신비를 느낄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임을 그는 알게 되었다. 곧 신적인 고요함 속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고요함은 영혼의 숨결이며 인간의 고요함 속에서 창조세계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거의 잊고 지냈던 고요함의 또 다른 차원이며 내면의 신비이다. 수도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고요함과 침묵은 신적인 것으로 진입하는 문이며 일체의 번잡스러움 너머에서 인간 영혼과 신성의 만남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다. 바실리오가 말한 것처럼 고요함은 치유의 첫걸음이다.
인간은 명상을 통해서 현세의 것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침묵과 고독은 피상적인 것을 지나 내적인 고요함과 침착함에 이르는 길이다.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걱정을 털어버리고 좋지 않은 생각은 떨쳐버리며 자기 자신을 괴롭히던 온갖 잡념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이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내면을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다시 존 신부가 내 쪽으로 몸을 돌리고 말했다. 이제는 무엇 때문에 수도자들이 고요함과 침묵을 추구하는지, 왜 영적인 고요함의 능력을 얻고자 하는지 알겠지요. 그것은 낭만주의나 스트레스 극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적인 영역의 일입니다. 모든 생각과 인식을 초월하는 어떤 것 말입니다. 이런 거룩한 침묵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빛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나 지식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신성한 비밀의 계시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은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보듯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침묵의 훈련이 높은 수준에 다다른 사람에게 이 거룩한 고요는 삶의 구성 요소가 되고 그는 이 고요 속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초연하게 숨 쉴 수 있습니다. 내가 곧바로 물었다. 베네딕토 성인이 그 경지에 이르렀나요? 내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레고리오 대교황의 베네딕토 전기에도 그의 길에서 묵상은 중요한 단계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위대한 수도자들은 자기의 에고 주변을 맴돌지 않고 명상 속에서 영원한 진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위대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부단한 기도가 불가능합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수비아코의 동굴에서 지고한 기도의 은총을 받아 영원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에게 이 세상 사물의 가치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피조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군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귀청을 찢는 전기톱 소리와 광란의 음악 소리가 주는 고통을 그 또한 어떤 식으로든 예감했는지도 모르겠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문장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적은 말수로 알아본다. 침묵을 위해 때때로 좋은 대화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사람은 필요 이상의 말과 작별하는 것을 배운 다음에야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말을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알맞은 때에 알맞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무서운 결과를 낳기도 하니까요. 침묵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인간이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신음소리를 내야 합니다. 때때로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를 괴롭힐 때 소리를 질러 그것을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느님을 향해 정말 끔찍스러운 고함을 질러 자신의 모든 절망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로써 그는 결국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침묵과 때에 맞는 적절한 말, 이 둘 사이의 균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때를 분별해야 할 지혜를 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